네, 성경 정독반입니다. 한 절 한 절 성경 정독, 우리 욥기 29장 1절부터 읽어 나가시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욥이 또 비사를 들어 가로되, 욥이 다시 말을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세월 2절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지난 세월이 참 그립다는 얘기입니다. 그때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이 비현실적인 가정입니다. 실제로 일어나지 않을 일인데 그것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그 이전에 있었던 그런 지난 세월들에 대한 그리움이 왜 있습니까? 예, 지금 뭔가 흥크러져 있는 상태에서 이전에는 질서정연한, 이전에는 원리에 맞는, 이전에는 뭔가 클리어하고 또 앞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이 망가진 인생, 어디서 출구를 찾아야 될지 모르는, 그리고 현재 내가 당하고 있는 일의 그 모든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아프긴 아픈데 병명을 모르는,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모르는, 이 인과론적인 흔히 이 답을 쉽게 찾을 수가 없는, 과거에는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에 이유가 원인이 있었고 그 원인이 있었다면 그것은 쉽게 결과할 수밖에 없는 이런 추론 가능한 삶을 살아왔었는데 그것이 지금 불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었던 그런 세월들이 그립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세월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지난 세월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흔히 내가 왕년에 뭐 잘 나가던 때, 건강할 때, 가정이 평안할 때, 사업이 형통할 때, 뭐 이런 식의 외형적인 또 우리의 그 사람들 앞에서 근사한 모습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 였어, 이렇게 프라이드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 그것을 과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은 그런 시절이 있으셨던가요? 왕년에 내가 돌아가고 싶은 어떤 그런 시절이 있으신가요? 이 욥은 그 때를 어떤 때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그랬습니다. 2절,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다른 때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 그때를 추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만할 때, 하나님이 까닭 없이 고통을 주는 이런 일이 내게 발생하지 않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내 삶이 형통했던 그런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던 그 시절, 나를 망가뜨리는 공격자가 아니라 나를 보호하는 위로자로서 늘 나와 동행해 주셨던 그 보호자 되셨던 그 하나님, 이 영어 표현을 보시면 watch라 되어 있습니다. 지켜보신다. 나를 보호하시든, 이 말은 나를 늘 지켜보시든, 나를 늘 동행해 주시고 지켜보시고 함께 하셨던, 나와 하나님 사이에 연결되어 있던 그런 시절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켜보셨다는 얘기는 그 얼굴을 내게서 외면하지 않으셨다, 이 얘기죠. 내게서 얼굴을 돌리지 않으셨다. 내가 그분을 항상 쳐다볼 수 있었고 그분도 나를 항상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관계.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거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느끼면서 의심하지 않고 내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다. 내 삶의 중심에 늘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가 우선이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그 삶, 하나님이 나를 늘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그분 앞에서 내가 그분을 섬기는 그런 동행의 삶을 살아왔던 그런 시절. 그런 시절로 내가 다시 돌아가면 좋겠다 그랬습니다. 그 시절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3절입니다.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그랬습니다.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내가 그 광명을 힘입어 그의 빛을 힘입어 흑암에 행하였으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비록 흑암이었지만 암흑이었습니다. 예, 주변 상황은 나빴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환경은 오히려 캄캄했습니다.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암흑에서도 내가 막 뛰어다녔습니다. 걸어 다녔습니다. 자신 있게 내가 행보를 했습니다. 내가 흑암에 행하였다. 무엇을 힘입어? 그 광명을 힘입어. 그의 빛을 힘입어.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빛에 힘입어서 내 발걸음을 힘차게 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그 빛을 비춰주시는 것은 내 발의 등불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비추었고 위에서부터 비춰주시는 그 등불로 인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가 흑암 속에서도 깜깜한 가운데에서도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자신감.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고 그리고 앞이 안 보여도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그 삶에 발걸음에 힘이 실려 있는 결단코 헤매지 않은 결단코 방황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년에 잘 나갔었을 때 그때가 그립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우리는 왕년에 이 얘기는 좀 외적인 거, 그죠? 물질적인 거 또는 재정적인 사람들과의 관계 또 명예나 권세 뭐 이런 면에서 왕년에 우리가 잘 나갈 때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적어도 욥은 왕년에 그날이 그립다라고 얘기할 때는 모든 면에서 깜깜했다 하더라도 암흑 가운데에서도 그분이 매일매일 빛을 비추어 주셔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있게 걸어갔던 그분과 동행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게 자신의 좋았던 시절이다. 깜깜해도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돼 있었을 때가 제일 행복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욥이 물론 재정적으로 경제적으로 부유하게 살았던 건 사실이지만 그가 세상을 바라볼 때 그것은 암흑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죄와 슬픔이 가득한 세상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은 다 어둠이었다는 것입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불예측성의 시대를 나는 오직 하루하루 한 분 하나님의 등불 아래에서 걸어갔던 그 삶, 그것이 내가 추억하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시절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욥이 살았던 시절도 문제와 고통이 있었고 신음이 있었고 또 앞이 안 보이는 그런 세상에 부조리가 만연하며 죽음과 질병과 사고가 깜깜하게 있었던 그런 시절이었던 것은 사실인데 그 가운데서도 내가 살 수 있는 길, 행복한 길, 그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분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그리고 내가 그분을 바라볼 수 있다. 우리 관계가 이어져 있고 연결되어져 있다. 소통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내 삶의 중심에 있었다. 내 삶의 우선순위는 늘 그분과의 관계의 이 연속성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내 삶이 의미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암흑입니다. 깜깜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어디로 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분의 임재의 등불, 그분의 인도하심의 그 광명, 그 인도를 받으면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순종의 삶, 이것이 욥으로 하여금 불안해하지 않게 만든 것입니다. 암흑 속에서도 조급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세상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인입니다. 그리고 비록 혼자라 할지라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오히려 암흑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삶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미래가 있었습니다. 예, 동굴이 아니라 터널을 통과하는 그 설레임으로 곧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을 기대하면서 걸어갔던 삶입니다. 메마른 사막이나 거센 풍랑 속에서도 그분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기쁨이 있던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게 욥으로서는 제일 좋았던 시절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은 언제가 제일 좋았던 시절입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날을 기대하시며 소망 삼아 이런 날이 오기를 소원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불안해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조급해하고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나의 이 외로움의 원천이 뭘까요? 나의 이 조급함과 불안함의 이유가 뭘까요? 내가 자꾸만 날마다 넘어지는, 그리고 불안해하는, 조바심을 내는, 또 마음속에 뭔가 두려움이 삭트는 그런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연속성을 가지고 끝까지 헌신하지 못하고 자꾸만 중도에 마음이 식어지고 우리의 사역과 삶에 이런 냉담함이 찾아오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의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고 사람들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와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그거 하나만 믿고 우리가 가는 거죠. 이게 전성기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그것을 내가 원기왕성하던 날이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강장하던 날과 같이 그랬습니다. 내가 가장 잘 되던 시절, 내가 가장 젊었던 시절, 왕성했던 시절, 능력이 있던 시절, 내가 제일 잘 나갔던 세월, 그게 뭐냐면 내가 한창일 때가 언제냐 하면 원기왕성하던 날, 이렇게 말하죠. 그때는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 주셨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집이죠. 기름을 발라주셨다 하는 표현은 굉장히 많이 어역이 됐습니다. 기름을 발라주셨다 이러니까 윤택함 또는 풍성함, 능력 받음, 이런 것들이 우리 집안에 가득했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도다. 그게 원기왕성의 이유겠죠. 내가 강장하던, 내가 힘있던, 그게 언제라고요? 내가 가장 그리워하는 추억의 시간들이 언제라고요? 하나님께서 내 장막에 함께 하셨던, 계속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내게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게 빛을 비춰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하나님과 그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그 시절이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신 시절이었다. 그런 얘기죠. 어떤 번역에 보면 하나님의 우정이 내 장막 위에 있었으며 그랬습니다. 이 프렌드십이 하나님의 우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친구 관계, 친밀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이 나와의 그 친밀함, 인터머시가 우리 안에 있었다 얘기죠. 제가 쭉 얘기했던 게 뭡니까? 우리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이며 가장 좋았던 시절이 언제라고요?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진 세월, 하나님과 매일 만났던 시간들, 하나님과 투명했던 그 친밀함으로 있었던 시간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친밀함이라는 게 남다른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그 친밀함이라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 그 우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친밀함, 원래 이 단어 하나님의 그 소드라고 합니다. 소드, 하나님의 그 우정, 하나님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만남. 이 소드라는 단어는 그 회의, 의논, 총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비밀스러움,
나쁘게 쓰면 음모, 간괴, 예. 그렇게 나쁘게 쓰면 음모, 간괴 이렇게 쓸 수 있지만 예, 이 긍정적으로 쓰면 교통, 친밀, 예, 속 깊은 대화, 예? 그 부정적으로는 음모, 간괴 이런 것이지만 긍정적으로는 하나님과 깊은 대화, 사귐, 의논하는 거, 하나님과의 깊은 의논, 사귐, 비밀스러운 대화, 친밀함, 우정, 이 표현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기름을 발라주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만큼 윤택하다, 그만큼 메마르지 않다. 일상의 그 메마름을 탈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우정이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을 때 사람들과의 빡빡한 관계도 해결받을 수 있다. 내 장막에, 내 집에, 내 가정에 하나님께서 기름을 발라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그때가 언제라고요? 원기왕성하던 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정말 좋았다. 어떤 때? 정말 그때야말로 가장 힘이 있을 때다. 언제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있을 때. 예.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가끔 나의 친구여, 나의 벗이여, 내 마음의 합한 자여 이렇게 그 친밀함에 대한 요구를 우리에게 해오시죠. 형식적이고 그냥 메마른 하나님과의 관계, 불투명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나는 내 마음의 합한 자, 나의 친구, 나의 벗, 그 말은 뭡니까? 그 투명한 관계, 더 깊은 친밀한 교제, 속내를 털어놓는 가까운 신뢰할 수 있는 무슨 말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한 관계, 하나님께 숨기는 것이 없는, 하나님께 감추는 것이 없는, 하나님이 와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는 면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사귐을 가지는 이런 친밀함의 그 시간들을 보낼 때 이것이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 가장 힘 있는 순간이었다. 가장 능력받던 시간들이다. 원기왕성했다. 강장하든 잘 살든 한창일 때 그렇게 사절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욥이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언제냐면 또 5절입니다. 그때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며 그분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셨다.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다. 여러분 전능자, 능치 못하시는 일이 없으신 능력 많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그 힘이 나에게 있는 거죠. 다른 데서 힘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전능자를 붙드는 것으로 그분의 힘을 덧입는 것이 내 힘의 원천이 되는 거죠. 다른 데서 우리가 힘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통해서 그 전능자의 능력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을 통해서 여전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힘, 그것이 내가 원기왕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 빼고 내 혼자 육신이 건강하고 물질이 많아서 원기왕성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우리의 전성기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우리의 전성기는 언제라고요?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실 때. 전능자가 나와 함께 하심을 의심치 않을 때 그게 나의 전성기를 구가하는 시간들이죠. 우리 감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전성기는 아직도 오지 않았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부터 나의 전성기가 될 수 있다. 여전히 내 전성기는 계속되고 있다. 여전히 오히려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앞으로 내 삶을 펼쳐나갈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아멘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는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그랬습니다. 나의 젊은이들은 나의 자녀들로 번역하는 게 좋겠습니다.
내 자녀들도 가정에서 함께 상에 둘러 앉아서 같이 있었는데 그게 내 전성기라는 거죠. 전성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의 자녀들도 함께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는 그 상황. 나의 자녀들, 나의 젊은이들, 나에게 속한 사람들도 내가 전능자를 신뢰하는 것과 같이 그들도 나를 믿지 않고 내게 둘러 앉아 있긴 하지만 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는 전능자 하나님 한 분을 그들도 함께 바라보게 하는 그런 면에서 신앙이 계대되어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에게도 전수되어지는 이런 모습, 이게 내 전성기라는 겁니다. 이게 내가 가졌던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형통하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이 땅에서 유명해지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내가 정말 그리워하는 시간들은 언제입니까?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있고 또 내게 붙어있는 어린 것들이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이 신앙이 유전되어지고 전달되어지는 이 가정의 모습, 이것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했던 샬롬의 상태, 화목의 상태, 그것이 우리 가정의 귀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이런 때가 그립다는 겁니다. 이런 때가 그립다는 것입니다. 애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애들은 아버지 중심으로 모이지도 않고 애들은 아버지가 숨기는 하나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애들은 벌써 다 흩어져 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다 흩어져 버리고 나 혼자 둥그러니 이 신앙을 회복하려고 이 가정을 회복하려고 애를 써도 잘 안 되는 이런 상태가 오히려 우리가 좀 부끄러운 상태가 아닌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게 가정이 온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며 이 믿음을 지키고 있을 때에 어떤 상태냐면 그것이 6절입니다. 젖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버터가 우유가 응어리져서 내 발의 발목까지 가득 넘쳐가지고 그것을 내 그 발자취를 감싸고 내 주변을 이렇게 뒤덮고 있는 풍성하다는 얘기입니다.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기름 시내 올리브 기름, 올리브 나무 이런 그 풍성함, 이런 그 먹거리와 마실거리가 너무나 풍성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온 집안 식구와 자녀들이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런 상황에서 먹거리와 마실거리도 풍성하고 우유와 버터가 발을 흠뻑 적시고 올리브 기름이 강물처럼 바위까지 차고 넘치고 기름시내 이 물이 흐르는데 기름처럼 가득한 반석 하나님을 상징하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 넘치는 은혜로운 공급하심이 풍성하게 우리 가정과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는 이런 시절이 그립다는 것입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는 욥과 하나님의 관계입니다. 수직적인 하나님과 욥의 그 관계가 이렇게 아름다웠을 때 이런 풍성함이 넘쳤던 이런 시절이 그립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7절부터는 당연히 이제 수평적인 이웃과의 관계, 대사회적인 관계, 대신적인 관계가 1절부터 6절이고 이제 7절부터는 대인적 관계, 대사회적 관계, 관계적으로 수평적으로 욥은 어떤 때를 그리워하고 있습니까? 이런 때도 있었다. 너무 그때가 그립다. 7절입니다. 그때는 7절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그때는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성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 재판이 이루어지는 곳, 말씀이 가르쳐지는 곳, 장사와 상행위들이 일어나는 곳, 여러 가지 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 우리가 그 욥이 이렇게 한번 나가면 그 말이죠. 사람들이 많이 모인 그곳에 내가 그 성문 앞에 나아가면 어떻게 되느냐면 내 자리를 그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이 말은 내가 그곳에 갔을 때 내가 앉을 자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왕래가 많이 있는 그곳에 내가 가서 딱 자리를 차지하고 앉으면 그 말이죠. 내가 내 자리를 그리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그 자리에서 내가 그 준비된 나를 위해서 준비된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가르치고 재판하고 그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일들. 이 자리라고 하는 것은 그 권자를, 자리라고 하는 것은 직분을, 자리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역할을 상징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냥 뭐 멍석에 깔고 앉아서 놀다 온 게 아니라 내 자리가 있다 이 얘기는 그분의 권세가 있다는 거거든요. 욥이 사람들 많은 곳에 나가서 모두 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욥이 그 자리에 가서 그 자리에 앉음으로 이제 재판도 시작되고 가르침도 시작되고 모든 경제 활동도 시작되고 하는 신분이 높으신 분이 그 자리에 이제 나왔을 때 일어나는 그 모습들을 설명하는데 그 성문 앞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그 관계 속에 가장 장본인이 가장 최우선되는 인물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분이 누구라고요? 욥이라는 거죠. 그 욥이 이제 나타나서 이제 그 자리에 딱 이렇게 오면 사람들이 8절입니다. 나를 볼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젊은이들은 숨으며 그랬습니다. 이 숨는다는 얘기는 움찔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비켜준다는 거죠. 숨는다는 것은 이렇게 몸을 감춘다, 도망간다 이런 뜻이라기보다는 석석석석 이렇게 그 귀한 분이 행차할 때 자리를 이렇게 비껴주면서 홍해가 갈라지듯이 막 앞에서 밀쳐내고 경호원들이 막 흩어져라고 자리 정돈할 필요가 없이 그 높으신 분이 오셨을 때 그 젊은 사람들조차도 감히 그 자리에 나타날 수가 없어서 자리를 비껴주는 뒤로 물러가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이가 많은 노인들도 노인들은 웬만하면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자리에 앉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노인들은 웬만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을 텐데 욥이 나타나면 노인들도 일어나서 서며 그랬습니다. 일어나서 뿐 아니라 서며 그랬습니다. 일어나긴 일어났는데 서 있다는 얘기는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서 있다는 얘기는 분부를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어떤 명령을 기다린다, 원하는 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 그런 뜻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 보시면 유지들은, 방백들은, 원로들은, 양반들은 이렇게 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훌륭하신 그 권세가 있는 일정한 수준 이상의 그 지도층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주로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지금까지 왁자지껄 욥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사람들이 주로 말을 했었거든요. 이 사람들의 말을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뭐라 한다고요?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하던 말을 다 멈추고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젊은이들도 그리고 세도가들도 권세 있는 사람들도 다 허리를 조아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10절에 보면 지도자들은 그렇습니다. 귀족들은 귀인들은 말소리를 낮추었으니 이분들도 말의 권위를 가진 사람들인데
훌륭한 분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고 말을 삼가고 있다.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예, 비유적인 표현이죠. 예, 말소리를 죽이고 말을 못하고. 예. 여러분 지금까지 쭉 말씀드린 내용들을 보면 주로 말과 관련됐죠. 네. 우리의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는 주로 말을 합니다. 자신의 존재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자기 의사를 표현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말하지 않으면 우리의 그 존재감은 없어집니다. 예. 뭐라도 말을 해야 내 주장을 들어주고 내 존재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예. 말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바보 되는 거죠. 예. 무식한 사람 취급받는 거죠. 그래도 뭐라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그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욥이 나타났을 때는 말문을 막고 말소리를 낮추고 말을 아끼고 그런 태도를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이 그 사람의 신분을 잘 대변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내 앞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느냐를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는 말을 상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며 또 내 앞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를 존경하는지 신뢰하는지 그것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이 전혀 먹혀들지 않고 있다. 내가 하는 말을 전혀 듣지 않고 있다. 내가 왔는데도 여전히 그들이 하는 말을 계속하고 있다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어떤 지금 위치에 있는지를 잘 대변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말할 때 잘 듣지 않으면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잘 들으라고 호통을 치기도 하고 막 큰 소리로 말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상처를 받고 막 이러는데 그러면 더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더 사람들 앞에서 초라해지는 것이죠. 이 욥처럼 딱 나타나기만 해도 사람들은 알아서 이렇게 말소리를 줄이고 잠잠해지고 있는 것이죠. 이제 누가 말을 할 때인가요? 이제는 욥이 이제 말을 할 때이죠. 그래서 11절입니다.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그랬습니다. 귀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그 귀죠. 일반 사람들의 귀. 그 귀가 뭘 들었어요? 욥이 하는 말을 들은 거죠. 욥이 하는 말을 들은즉 욥에 대한 이야기, 욥이 한 말, 그것을 자기들이 목소리를 낮추고 있다가 욥의 말을 듣게 되면 과연 욥의 그 귀한 말이구나 하고 나를 축복한다 그랬어요. 나에 대해서 아주 그 귀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나를 축복하고. 욥의 가르침에 대해서, 욥의 판결에 대해서, 욥의 그 신학에 대해서, 욥이 가진 하나님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욥의 경건 생활과 욥이 자녀를 양육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지혜로움과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들은즉 과연 욥이 옳다. 욥이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있구나. 욥이 존경받아 마땅하다. 이렇게 욥을 자랑하고 축복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리고 눈이 본즉 그랬습니다. 눈이 본적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눈이 욥을 보았을 때 나를 증언하였나니 그랬습니다. 욥을 증언한 내용이 뭐냐? 욥에 대해서 뭐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냐? 그가 욥이 하는 일들을 보고는 그 욥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증언하고 소문을 내고 그러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욥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이구동성으로 칭찬이 자자했다. 정말 자타가 공인하는 동방의 의인이었다. 동방에서 가장 큰 자였다. 여러분 지금 이 29장에서 욥이 스스로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내가 누군가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전혀 허풍이 아니죠. 왜냐하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이미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 사람 가장 훌륭한 사람을 그 당시에
들으라 그러면 넘버 원이죠. 그러니까 뭐 이 전혀 과장된 얘기가 아닙니다. 오직 한 사람 의인이 있었다고 한다면, 오직 한 사람 가장 훌륭한 인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분은 욥이었다. 이렇게 증명할 수 있는 거죠. 누구나 그렇게 다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정언하였나니,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그런 존경받는 사람이었을까요? 어떠신가요? 네.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느냐면 1절부터 6절까지는 욥이 그리워했던 그 시절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욥 사이에 있었던 그 시절을 그리워했고, 이제는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사이를 내가 그리워하는데, 그때 모습이 7절부터 사람들 누구, 젊은이들, 사람들 누구, 노인들, 사람들 누구, 유지들, 방백들, 그리고 지도자들, 할 것 없이 신분고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사람들이 욥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관계라고요? 인정하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자랑하고, 그리고 욥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서로 말하려고 하는 거죠. 욥은 이런 사람이다. 욥은 훌륭한 사람이다. 욥은 정말 이 땅에서 가장 귀한 분이시다. 복되다, 복되다. 이러면서 그 욥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는 그런 일들이 많았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욥을 칭찬했느냐 하면 그게 이제 12절부터입니다. 12절부터 욥이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수직적인 관계뿐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 사람들과 그 아름다운 관계를 가지고 칭찬과 존경을 받았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들이 보고 그들이 듣고 하는 그 모든 내용들 중에 이는 12절에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욥이 도와줬다, 건져주었다, 그들을 도와줬다, 인정, 그들의 삶을 책임져 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네 가지 부류의 의지할 데 없는 자가 등장합니다. 첫째는 빈민, 둘째는 고아,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망하게 된 자, 그리고 네 번째는 과부, 이렇게 돼 있죠. 지금과는 다르지만 그 당시에는 이 네 부류가 세상에서 가장 의지할 데 없는, 도움이 필요한 그 대명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빈민, 부르짖는 빈민, 도움을 요청하는 빈민, 먹을 것이 없어서 아우성치고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의지할 데 없는 고아를 건졌다. 건졌다는 단어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여기서 그를 건져주었다. 그를 내가 건져주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건져줬다 이 말 속에 제가 뭘 암시하고 있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도와줬다기보다는 그를 건져주었다. 건져줬다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구원해 주셨다. 욥이 그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었다. 이 빈민과 고아와 과부와 이 망하는 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라고요? 필요가 있다는 사람들입니다. 필요, 그 필요를 표현한 것이 부르짖음이었고, 도와달라고 하는 외침이었고, 그죠? 아우성치고 있었고, 그리고 마음이 슬퍼하고 있는 그런 그 상태를 알고 그들의 필요를 예민하게 살피면서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던 그 행위가 뭐라고요? 구원이었다. 건져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망하게 되었다는 말은 죽게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 망하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 아바드라는 건데요. 길을 잃었다라는 뜻입니다. 길을 잃었다. 길을 잃어서 헤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길을 잃었다는 얘기는 이제 망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마지막 남은 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길밖에 없는 상태. 이게 길을 잃은 거거든요. 길을 잃어서 이제 마지막 가는 길이 죽음의 길밖에 없는 상태를 망하다. 아바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살 길이 보이지 않는, 그래서 망해서 죽게 되는 이런 비참하게 죽어가는 사람, 양식이든지 뭐 거처든지 있을 곳이라든지 뭐 마실 물이라든지 도무지 이런 것이 없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게 된, 한 가지 죽는 일만 남아있는 이런 사람들을 마지막에 건져준 자가 누구라고요?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슬피디 슬픈 노래만 불렀던 그 외로운 과부들의 마음에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자가 누구라고요? 예. 이러했던 일들을 사람들이 보고 듣고 다 이욥을 칭찬하고 자랑하고 복되다라고 축복했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으며 나의 공의는 도포와 면류관 같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15절에 보시면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소경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자의 발도 되고, 그죠? 그리고 16절에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이런 빈궁한 자, 이게 필요한 것은 아버지죠. 의지할 데 없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품과 든든함과 백그라운드가 가장 큰 위로가 되는 거죠. 예, 그 궁한 자, 없는 자, 외로운 자들에게 아버지라는 존재 자체가 주는 그런 안도의 한숨, 안도의 그 숨을 몰아쉬며 그 품에서 흘리는 눈물이 있는, 이것이 진정한 위로죠.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버지죠. 그래서 욥이 아버지가 되어줬다. 이게 구원이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돌아온 것이죠. 그게 구원이죠. 먹을 것을 얻는 게 구원이 아니죠. 우리는 비록 먹을 것을 찾아서 아버지 집에 돌아왔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먹을 것만 주는 게 아니죠. 자기를 던져주시는 거죠. 마을 동구 밖까지 나가서 그를 품어 안는 것. 그 아버지의 품이 구원이지 않습니까?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그랬습니다. 모르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낯선 사람이요, 나그네요, 이방인이요, 이주민이요, 이민 온 사람들이죠. 이민자들이죠. 내가 모르는 사람, 이 땅의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이용당하기 쉽고 착취당하기 쉽고 송사에 휘말리면 오히려 그것이 약점이 될 수가 있는데,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내가 나서서 그들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해주고 그들을 변호해주고 무료 변론을 해주고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주고 생소한 자의 일을 사실하여 주었으며 그들의 하소연을 살펴서 잘 처리해주고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할 때 낯선 사람이라고 해서 모른 채 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 친한 사람, 가족들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잘 모르는 사람의 그 억울함에 대해서 내가 눈을 뜨고 돌봐주며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불의한 자의 특별을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잇새에서 빼내었느니라. 그 잇사이에서 어금니를 꺾고 특별을 부수고 악을 어스러뜨려서 그 억울한 손해를 본 사람들을 대갚아 주었다는 거죠. 그들을 구원해주고 원상복구시켜주고 겁탈한 물건을 빼내어서 원래대로 복구시켜주는 이런 것이 여러분 구원이죠. 구원은 어떤 거라고요? 그냥 죄가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만 구원이 아니라 그동안 입었던 불이익과 손해까지도
다시 원상복구시키는, 재판에서 이긴 것만이 아니라 재판으로 인해서 손해본 것까지 다 회복시켜주는, 그것이 구원이죠. 이러한 구원을 일으켜주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욥이었다고요. 욥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되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적극적인 의를 실천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그 의로움을 통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더 깊은 그 의를, 하나님의 의를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내기 위해서 그 세상 사람들에게 굉장히 실천적으로 깊숙이 삶의 영역에 들어가서 그들의 필요를 예민하게 살피고 외면하지 않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들을 섬기면서 공의로움이 전달될 수 있도록 애를 썼던 것이죠. 하나님의 그 공의가 사람들에게까지 흘러가게 만들기 위해서 애를 썼던 거죠. 이게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고 그 다음에 그 관계가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꼽힐 수 있는 도구로, 채널로 내가 쓰임받도록 하는 그 일에 욥이 너무나 애를 쓰는데 그게 바로 14절의 내용입니다. 14절 다시 보시면 14절, 내가 의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옷이라든지 그 겉옷, 두루마기, 모자, 여기서 면류관, 이걸 뭘 상징합니까? 예복, 재판관이 입는 예복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로움을 상징하는 이 겉옷, 그리고 권위와 통치자로서의 능력을 나타내는 면류관, 이런 옷을, 예복을 차려입고 그 다음에 이 겉옷을 입고 그 다음에 면류관을 쓰고 이런 그 재판관으로서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갖추었는데 그게 껍데기만 그렇게 갖추고 실제로는 의를 집행하지 않으면 그게 얼마나 허황된 것이며 그게 얼마나 외식적인 위선적인 행위냐. 그런데 나는 내 의가 진짜 내 옷이 되고 예복이 되었다는 거예요. 껍데기 예복이 아니라 그 예복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그 의를 내가 진짜 실천해서 그 옷에 부끄럽지 않는 내 판결과 내 섬김과 내 공의로운 삶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도자로서, 내가 재판관으로서, 내가 사회 지도층 인사로서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권세가로서 내 존재를 내가 알고 있고 사람들이 내가 나타났을 때 내 앞에서 서로 피하기까지 하며 나를 두려워했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그 두려워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수직적인 하나님 관계가 바로 됨을 통해서 내가 의로운 삶을 살고 그리고 실제로 그 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돕고 섬기고 하는 그런 면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왔던, 겉과 속이 똑같은 그 옷에 부끄럽지 않은 의를 내가 실천적으로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두려워하고 내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삶을 내가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그 당시에 내가 살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얼마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욥의 그 인생입니까? 그렇죠? 내가 의로 옷을 삼아 입었다. 이 옷만 있는 껍데기 의가 아니라 내가 의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이 어려운 삶의 내 옷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내 정의는 겉옷과 면류관 두루마기와 같았다. 이건 폼만 잡고 그냥 이 사람들 앞에 과시하는 이런 위선적인 이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내 공의롭고 의로운 그 실천적인 순종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삶으로 내가 옷 입은 그 삶이 뒷받침되고 삶이 바탕이 되는 그러한 나의 권위, 나의 집행, 나의 이 땅에서의 삶.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얼마나 능력 있는 것이고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14절을 중앙에 두고 그
그러한 삶을 내가 의롭게 이 살아감으로써 그 위에 있는 12절, 13절에 그 네 가지 부류의 힘든 사람들 있죠. 예, 망하게 된 자, 그리고 과부의 아픔, 그리고 빈민들, 고아들, 그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또 14절 그 다음에는 15절부터 소경된 자, 맹인들과 또 몸이 불편한 자들과 이런 그 빈궁한 자의 아버지가 되고, 모르는 사람의 나그네들의 송사를 도와주고, 또 억울한 사람들의 그 불이익을 손해를 다 뺏어주고 하는 이런 모든 그 공의의 실천, 그것이 12절부터 17절까지 14절을 중심으로 해서 쭉 묘사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17절까지는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가 바로 살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이렇게 존경을 받으며 이 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며 살았던 참으로 이상적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떨 거라고, 내 미래라고 하는 것은, 내 남은 여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게 내가 짐작이 되었었겠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내가 이렇게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의 미래라고 하는 것은 복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살 만큼 충분히 살고 내가 아름답게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내 삶을 정리하게 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확신한 거죠.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내 보금자리에서 숨을 거두며, 내 보금자리라고 하는 것은 내 집에서 또는 내 집에 있는 그 자녀들에게 둘러싸여서 그 말입니다. 모든 자녀들과 함께 내 집에서, 내 보금자리에서 내가 숨을 거두며 이 평온한 그런 죽음을 맞을 것인데, 근데 쉽게 죽는 게 아닙니다. 나의 날은 모래알같이 많으리라. 내가 장수하다가 내가 명을 다 마친 후에 이런 장수의 축복을 받고 그렇게 내가 인생을 마무리하게 될 거다. 내 보금자리에서 선종하리라. 나의 날은 모래같이 많을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19절입니다. 내 삶은, 내 인생은 어디에 뿌리 받고 있나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를 연상하시면 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와 가지가 나뭇잎 사이가 푸르고 형통하고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이게 복된 인생이죠. 이게 시편 1편의 축복이죠. 하나님께 뿌리 박혀 있는, 시편과 잠언에 나와 있는 그런 규범적인, 인과응보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원리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받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내 뿌리는 물로 뻗어 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가지가 밤이 맞도록 이슬을 맞으며 이슬에 푹 젖어서 충분한 수분과 양분을 섭취하고 이 뿌리는 물을 흡수하면서 잘 자란다는 거죠. 물가에 뻗은 나무와 같이 이슬을 머금은 나무와 같이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풍성함 속에 싱싱하게 이렇게 지내다가 20절에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이지 않으리라. 내 영광은 내게 새로워지고 내 활은 내 손에서 날로 강하여지리라. 내 힘과 정력과 내 건강과 내 후손들과 내 화살 자손, 내 능력, 나의 어떤 그 맨파워,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총명함,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화살, 내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이런 무기들, 나의 어떤 그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치지 않고 끊이지 않고 계속 쏘아댈 수 있는 그런 내 삶의 성공적인 스토리가 계속될 것이다. 계속 날로 새로워질 거다.
내 전성기는 계속 구가될 것이며 내 영광은 더 영광스러워지고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렇게 점점 쇠퇴해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은 계속해서 이렇게 덕을 쌓고 명성을 쌓고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세월이 지날수록 이런 상 저런 상 계속 받으면서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이 영광스러움이 계속 될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21절입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자 18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내가 수평적인 수직적인 관계가 바르게 되어서 살아갈 때 내 인생의 미래, 내 인생의 여생, 내 인생의 남은 날들은 어떻게 정리될 것인가에 대해서 20절까지 설명을 했죠. 그리고 21절부터 다시 한번 이제 어디로 가느냐면 그 성문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자기가 어떻게 그 인정을 받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재확인하고 있죠. 내가 이렇게 남은 여생이 형통하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될 것인데 그들이 날이 갈수록 나를 더 존경하게 되고 내 권위는 더 세워지고 20절입니다. 21절입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희망을 걸었다는 얘기는 기다렸다는 뜻입니다.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기다리고 있다는 말은 내 말을 기다리고 있다. 내 말에 어떤 희망을 걸고 있다. 내가 하는 지혜로운 말에 어떤 솔루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기다리고 있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 말을 들을 때에 거기에 내 문제의 해결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내 말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내가 가르칠 때에 그들은 잠잠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가르칠 때 그들은 그 말을 자기가 톡백을 한다든지 그 말에 대해서 이런저런 댓글을 단다든지 욥이 하는 말에 대해서 뭐라고 부언을 한다든지 그러지 않고 무조건 잠잠히 듣고 있다 그랬습니다. 잠잠히 듣고 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 말에 대해서 거듭 말하지 않는다. 그들이 말을 또 토를 달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어떤 번역을 보면 나의 말이 그들에게 이슬같이 대민이라. 내 말이 그들 위에 이슬처럼 젖어들어서 촉촉하게 스며들어가는, 내 말이 그들에게 다 먹혀들고 이해가 되고 잘 받아들여지고 아멘하고 은혜를 받고 내 말에 대해서 전혀 비평을 하거나 수정을 하겠다고 하거나 그 말에 대해서 보충을 하려거나 내 말에 대해서 덧대거나 내 말을 바로잡으려고 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말에 대해서 분명히 잘 스며들고 인정받고 그 말의 권위를 세워주는 그렇게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죠. 내 말을 마치면 그들은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 나의 말은 그들에게 잘 스며들어서 그 말이 효과적으로 그들에게 역사하고 있는, 그걸 뭐라고 했냐면 23절에 그들은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그랬습니다. 아까 그 기다렸다 그랬죠. 희망을 걸었다 이 얘기는 나를 기다렸다. 내 말을 기다리고 있다. 여러분 그 갈급하고 메마른 땅에 비를 기다린다는 것이 얼마나 입을 활짝 열고 어미새가 새끼 새들에게 입을 벌리고 있는 그들에게 먹이를 주는 것처럼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기다리지 않으면, 준비되지 않으면 억지로 먹여주려고 해도 그것이 먹혀들지 않죠. 스며들지 않죠. 그래서 기다림이 중요하다. 그 기다리듯이 입을 벌리고 있을 때에 봄비를 맞는 것처럼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얼마나 아름다운 표현인지 모르죠. 우리는 남의 말을 참 듣기 싫어하는데요. 그리고 남의 말을 들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토를 달기를 참 좋아하는데요. 그게 아니고 내가 하는 말을 더 우리가
그 사람을 능가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빈틈을 파고들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말을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른 흠을 잡기 위해서 참 우리가 애를 많이 쓰는데요. 여기 보니까 그 말씀을 기다리고, 그리고 봄비를 맞듯이 흡족하게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농부가 봄비를 기뻐하듯이 그 말을 받아들이기를 기뻐하는, 이런 태도, 이런 문화, 이런 대화, 이것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보니까 정치인들이 뭐 선거에서 지고 난 다음에 뭐 사과해라, 뭐 그동안 잘못했던 것을 회개해라, 또 뭐 이렇게 그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사과를 합니다. 사과를 하면 진정성 있는 사과를 잘 하지 않은 것도 문제이지만, 아무리 사과를 해도 또 토를 달고 사과가 충분하지 않았다, 사과가 이런 부분에서 약했다, 사과하는 그 형식이 문제가 있었다, 안 한만 못하다, 그러려면 왜 했냐, 이러면서 끝이 없는 요구를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렇습니까? 심지어 대통령이 사과를 해도 충분하지 않다, 그리고 진정성이 부족하다. 요즘 정치평론가들이라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마디 누가 한 거에 대해서 뭐 이리 분석하고 저리 분석하고 토를 달고 댓글을 달고 자기 의견을 내세우고 하는 그런 뒷말들이 무성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말들을 다 우리가 따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정치 과잉의 시대를 살고 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쓸데없는데 너무 소모적인 그 말다툼하고 말싸움하고 말꼬리 잡고 하는 그런 일에 너무 많은 세월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사과가 잘 안 받아들여지는 이유는 뭡니까? 존경과 신뢰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그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는 말에 대해서 그 말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하는 것이지, 그 말 자체가 아닙니다. 그 사람 자체입니다. 메시지가 아니라 메신저입니다. 메신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가 하는 메시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반응이 이렇게 이 콩 볶는 것처럼 이렇게 소란스러운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욥이었기 때문에 욥의 말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다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한 측면은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 때에 봄비를 기다리듯이 그 기다림을 통하여 입을 열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런 태도, 이 쌍방에 서로 생각할 점들이 있겠죠. 자, 어쨌든 욥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잘 받아들였다. 그럴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욥은 삶이 있는 메신저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그런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는 그 말을 누구라도 다 기다리고 있었고,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황금과 같이 여겨지는 그 말씀을 받기 위해서 입을 열고 있는 그런 모습,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그죠? 24절입니다.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무색하게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내가 미소를 지었을 때 그들이 새로운 확신을 얻고 용기를 주고 하는 그런 관계, 웃는 얼굴로 그들의 마음에 위로를 받고 의지할 데 없는 그들이 새 힘을 얻고 하는 이런 관계. 25절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어뜸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곡하는 자를 위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자, 25절로 이제 끝이 나죠. 예. 욥이 지난 세월로 돌아가고 싶다, 이런 날이 있었다 하는 것 중에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 줬다는 겁니다. 내가 길을 열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내가 열고 그들이 따라왔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으뜸되는 자리에 앉았다. 내가 왕이란 뜻입니다. 내가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내가 공동체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지도자며 지혜로운 자로서 길을 택하여 줄 수 있는 그런 이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다. 말은 군대 사령관이다. 전쟁의 용사다. 그분은 한 나라의 왕이고 전쟁의 용사고 군대 사령관이고 그리고 지혜를 베풀어주고 선택과 결정을 해줄 수 있는 인도자고 그리고 또 마지막에는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잘 연결이 안 되시죠? 군인이며 왕인 거하고 그 다음에 갑자기 애곡하는 자를 위로하는 위로자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이 지도자는 정말 특이하신 분이신 거죠. 강압적인 군사적인 이 왕에게는 보통 볼 수 없는 것이 이 위로자요, 애곡하는 자에 대한 배려 아닙니까? 이 강한 사람만 나를 따라라. 군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힘 있는 자들만 챙기고 용사들만 챙겨서 군대에 참전하는 왕이기 쉬운데 이 왕이 세상에 울고 있는 자, 외로운 자, 서글픈 자, 연약한 자, 빈민, 고아, 과부, 망하는 자, 죽어가는 자, 아무 힘이 없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 죽어가고 있는 그 한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아무 쓸데없어 보이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몸이 아프고 안 보이고 다리가 절뚝거리면서 전쟁에 하나도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은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연약한 사람들의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이런 지도자, 이런 왕, 이런 이상적인 지도력을 갖추고 있는 완벽한 구원자, 이런 자가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욥은 자기가 이런 삶을 살았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우리 독자들에게 무엇을 기억나게 해주는가요? 이런 지도자가 있나? 아까 제가 건져주셨다, 구원자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욥의 그 구원 행위, 욥이 포로된 자를 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안 보이는 자를 보이게 해주고 눈먼 자를 보이게 해주고 하는 그 이런 지도자, 이런 구원자는 우리가 누구를 생각나게 만드는 건가요? 욥이 하나님과의 그 바른 관계를 철저히 가짐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렇게까지 의로움을 실천하고 그 공의를 나타내어서 그 전쟁에서 용사로서 싸우면서도 동시에 눈물을 흘리는 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돕는 이런 구원 행위를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정말 예외적인 unusual한 이 땅에서 있을 수 없는 지도자의 모습이잖아요. 이런 구원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런 구원을 우리가 갈망하고 기다리게 만드는 하나의 예표로서 욥의 모습을 우리가 이런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이 욥이 세상에 회상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지만 그러나 이 지도자가, 이 구원자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럼 30장에 딱 넘어가서 보시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옛날에는 나에게 길을 비켜줬고 존경하고, 그렇죠? 이렇게 인정받고 칭찬받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나를 비웃고,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나, 나의 기력이 세잔하였으니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냐. 내가 다 죽게 생겼다. 이러면서 욥이 지금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한때 잘 나가는 때가 있었지만 욥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밥상에 자녀들이 둘러싸여 있는 게 아니라 그들이 먼저 갔습니다. 세상을 먼저 떠났습니다. 내 건강은 다 상했고 사람들은 조롱하고 있고 칭찬은커녕 나를 무시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하고 있고 하는 이런 최악의 조롱을 당하고 이유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무 죄도 없이 이유도 모르게 까닭없는 죄 없는 자가 최악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무시를 당하며 빈정됨을 당하고 하는 이런 갑작스런 변화가 인생에 나타난 그 예수 그리스도, 욥이야말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참된 구원자로서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병자를 고치고 그들을 돕고 하는 이런 모든 사역을 하시다가 갑작스럽게 이분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어야죠. 이렇게 살았다면 욥이 기대했던 것처럼 자기는 오래 살고 모래알처럼, 그리고 마지막까지 형통한 삶을 살다가 그리고 편안히 눈을 감는,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으며 이렇게 그 인생을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바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살았던 진정한 구원자,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갑자기 죄 없는 고통과 죽음을 당하는 이런 까닭없는 이 고난 속에 떨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너무나 정확하게 욥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욥이 너무나 그리워했죠. 그 세월들을. 이전에 참 아름다웠던, 형통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었던 1절부터 6절까지 너무나 환경적으로 또 이 하나님 앞에서 그 영적으로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었던 것을, 옛날 이런 날들이 있었다, 지난 세월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했던 그런 날들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욥이 그 날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욥이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워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던 그 시절을 그리워했잖아요. 나를 와치하고 계셨다. 하나님 보호 아래 있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면서 그때가 좋았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욥이 내가 건강했을 때, 내가 물질적으로 좋았을 때 이런 것만 더 그리워하지 않고 욥이 더 그리워했던 것은 하나님과 친밀했던 것을 지금 그리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욥이 지금 현재 가장 참을 수 없는 게 뭡니까? 욥이 현재 여러 가지 환경적인 물질적인 건강의 나쁨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욥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고통은 그런 환경적인 물질적인 건강의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가장 참을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린 상태가 가장 지금 극심한 고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외면당해서 이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 이것이 욥으로서는 가장 참을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그리워하는 것은 그때의 친밀함, 내가 대화하면 대답해 주시고 또 그분과 동행하고 순종하고 살아갈 때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 하는 이 하나님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그 확신 속에 그분과 매일 걸어갔던 그 삶, 이게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나의 전성기였다 라고 얘기를 아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욥의 그 고통을 우리가 좀 이해할 만하죠. 욥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는가? 욥의 가장 참을 수 없는 고통은 하나님의 침묵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하는 이 고통의 문제, 이것이 욥이 지금 절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욥기를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데 이 욥기 저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욥의 내면 상태, 욥이 원하고 있는 것, 욥의 기도의 내용, 또 욥이 그리워했던 것, 또 욥의 현재의 어떤 영적인 상태, 앞으로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욥기 29장은 사람들 앞에서 친구들과 논쟁하는 그런 논쟁조의 그런 말도 아니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막 따지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마음을 쏟아놓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이 29장은 자기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았던가, 내가 어떤 세월들이 있었던가, 지금 내가 이 모양이 된 이유는 뭘까, 내 전성기는 어떤 때였는데 내가 가장 지금 고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근데 그런 좋은 시절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내 말년은 내 인생의 후반전은 이렇게 살 것이라고 내가 이 계획을 세웠었는데 그게 흐트러진 이유가 뭘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많이 성찰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오늘 욥기 29장을 통해서 여러분이 계획 세우고 여러분이 신앙생활의 정도라고 생각했고 여러분이 이렇게 살면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리고 그런 세월이 과거에 있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이유를 알 수 없는 더 큰 고통이 찾아오게 되었을 때 이건 무엇을 의미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 보시는 우리 욥기 29장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